네, 오늘은 나를 풍성케 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담장너머 교회죠. 네, 담장너머 교회는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다음 안으로의 초대. 내가 먼저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복음을 경험하고 또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담을 넘을 준비. 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눔과 교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힘을 얻고 함께 나누는 거죠. 밤을 넘어갈 준비를 하는 이 시간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담을 넘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선교적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봤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를 복음으로 회복시킵니다. 이 가치는요, 그냥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렇게 계단처럼 간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매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회복되어서 공동체 안에서 그 은혜가 나눠지고 삶의 자리로 파송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질문은요,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왜 우리는 담장너머 교회로 사람을 초청해야 할까요? 담 안으로 우리가 초청하는 첫 번째 목적이 있는데 왜 초대해야 할까요? 제가 요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주변 환경을 통해서요, 전도에 대한 도전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전도해야겠다. 전도란 게 그냥 사람을 채우고 뭔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구나, 이런 것을 다시금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이제 지역사회를 섬기려고 또 할 텐데, 오늘 설교는 우리가 담 안으로 사람을 모으는 것이 단지 자리를 채우기 위한 초대인지 아니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초청인지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마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셨죠. 양의 문.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 요한복음에 7개 나오는데 그 일곱 번 중에 한 번이 바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으로 갈 수 있다는 선포입니다. 그분만이 생명의 문이죠. 요한복음 7장에서 10장까지의 큰 맥락은 어떤 맥락이냐면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언쟁을 벌이는 그 일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나온 말씀이에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목자요, 선생이요, 생명의 인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자신이 양의 목자이고 양의 문이라고 선포하신 거죠. 이스라엘 지역의 양의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리랑은 좀 달랐어요. 우리는 보통 축사를 나무로 이렇게 짓잖아요. 지붕을 얹고 거기에 부유를 놓아서 막 이렇게 먹이고 짚을 먹이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은요, 돌담을 쌓았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거는 좀 그림인데 너무 스케이트 같죠? 그냥 돌담, 우리나라 제주도 돌담처럼 이렇게 허리쯤 되는 돌담을 좀 높게 쌓았습니다. 그리고 사방을 이렇게 돌로 막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주 좁은 양 한 마리가 들어갈 만큼의 문 틈만 남겨놓습니다. 좁은 문 하나를 두었죠. 이게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 어떤 문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좁은 틈이 양의 문입니다. 밤이 되면요, 양들을 낮에는 다 풀어놨다가 목자들이 풀어서 풀도 먹이고 물도 먹이다가 밤이 되면 양을 다 이 우리로 가둡니다. 우리로 몰아넣죠. 그리고 목자가요, 그 우리 양의 문에 쪼그려서 자는 거예요. 쪼그려서 지키고 잡니다. 그럼 양의 문이 아니고서는 양이 들어오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양의 목자가 양을 지키고 있으면 이 짐승들이 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나운 짐승들도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이렇게 보호가 되는 거죠. 보시면요,
문 밖은 위험하고 문 안은 안전하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이십니다. 세상에는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여러 가지 문을 통해 행복으로 또 우리 풍성함으로 갈 수 있다고 우리를 초청해요. 돈의 문이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의 문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의 문이 될 수도 있고, 이성의 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즐거움과 쾌락 이런 것으로도 여기로 들어오면 이 문을 통과하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만족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선포를 기억해야죠.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해요. 세상에 말하는 문도요, 우리에겐 다 유익한 것입니다. 다 필요한 것이죠. 좋아 보여요.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문은요, 우리에게 풍성함을 약속하지만 언제나 공허함을 줍니다.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 행위를 함으로써 이 문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예수님이 아닌 자신의 어떤 행동이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정성에 반응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런 생각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잖아요. 그럼 모두가 내가 이룬 것입니다. 내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못 따라와 자기의 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자기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정죄하죠. 판단합니다. 종교적인 이 행위가 어떤 나의 의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자신이 세운 그 기준에 자신이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실망하고 자신을 비난합니다. 스스로 낮아져지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신실하고 열심히 있고 믿음이 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닌 자기 자신이 그 구원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어기면 벌을 받거나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이죠. 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반대의 사람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율법은, 이제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니까 괜찮아요 라고 말해요. 이런 걸 우리는 반율법주의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듯이,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신앙 안에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보세요. 율법주의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반대로 반율법주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라는 말이죠. 이 두 가지 모두 생명의 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오직 양의 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10절을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요, 빼앗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도둑은 죽이지만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죠. 도둑은 파괴하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풍성함을 더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배 시작 질문에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뭐 이렇게 말했잖아요. 저도 이렇게 막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선물 받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네. 받았어요? 달라고 하시는 거. 아, 이쪽으로 해야 되는 거. 네. 그런데 아까 누가 말했듯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요, 사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풍성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신 그 순종,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신 그 순종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 순종이 우리의 의가 됩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셨기 때문이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요,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이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었고 반응할 수도 없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갈망들이 생겨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함께 예수님과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복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새 피조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알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 안에서 누려지는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그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풍성한 삶은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부요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어려움과 고난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으로 누리는 풍성함입니다. 태초에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누리며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결핍이 없었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회복된 우리도 주님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과 변치 않은 신실하심,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용납함, 부으시는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입니다. 영혼의 만족이 있죠. 더 이상 결핍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풍성함을 느끼게 됩니다.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질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들어요. 원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가끔 이 김창옥 씨 강의를 듣거든요. 근데 소통 전문가잖아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언제 사랑하게 되는 거냐. 상대방이 잘 때 코를 골고 엄청나게 막 코를 골고 침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지면 이 여자를 보고 불쌍하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이게 되면 이게 사랑이 시작된 거라고 합니다. 뭐 여자들은 남자가 귀여워 보이면 끝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거 이상으로 다른 사람이 불쌍해 보이면 그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보이면 끝입니다. 긍휼한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돼요. 용납하게 되는 첫걸음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무리들을 보실 때 예수님 없이 살아간 사람들을 보실 때요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이 마음이 민망히 여기셨다고 했는데 그게 다 불쌍히 여기신 이 애간장이 끊어지는 녹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주님의 긍휼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요 또한 풍성함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관계가 저도 이 경험을 자주 경험하죠. 자주 경험하지만 관계가 막히고 깨어지는 것이요 참 답답합니다. 그 마음이요 때로는 지옥 같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가 죽으면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너 이제 천국행 티켓 너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거야 라고 그것만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예수님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 풍성한 삶으로 초대된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요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요 누리고 복음 안에서 그것을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 기쁨의 삶을 살 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기뻐할 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야 너 이거 내가 엄청나게 누가 선물을 주면 그 받은 사람이 기뻐하면 기분이 어떻죠? 좋죠. 네, 기분 딱 선물을 받았는데 이거 잘 못 쓰고 이거 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좀 잘 써볼게요 하고 잘 안 쓰고 아니면 좀 이렇게 잘 못 쓰면 속상하잖아요. 안 속상한가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고 너무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 안에 이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담 안에서만 머물지 않아요.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들어가며 나오며 뿔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건요, 이 양들이요, 예수님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들어가고 나오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그 풍성함을 밖에서도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함과 보호를 누리면서 우리가 또한 삶의 자리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요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풍성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을, 용서를, 여유를, 또 환대를, 친절을, 그 풍성함을 우리 통해서 세상이 보게 되는 거죠. 설교를 제가 처음에 이런 질문을 시작했죠. 왜 사람들을 내 담장 너머 교회로 초청해야 합니까? 라고 했죠. 이건요 단지 사람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공동체가 부족하고 결핍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풍성함을 나누고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예요. 다른 사람을 우리 안으로 불러서요 우리들의 담을 높이 쌓으려는 것이 아니라요 생명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뿐 아니라 밖으로 나아가야 하죠.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은요 담장 안에서만 머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의 그의 인생은 담을 넘었고 그 열매를 맺었고 그 열매로 가족과 열방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먼저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 안에서 생명을 누려야죠. 복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으로 경험하고 회복돼야 됩니다. 요셉이란 나무가 샘 곁에 심겨졌기 때문에 자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릴 때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그 복음을 누리며 자연스럽게 담을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담을 넘어 이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요 정말로 풍성함을 경험하고 기쁨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한 세상을 나아가기 전에 파송의 마음으로